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4절까지 저와 차례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들어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변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더니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선 성도의 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일어난 이유를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아멘. 바닥까지 내려가신 예수님, 금요일 제9시 오후 3시경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 정오후부터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제6시부터 45절에 보니까 제6시가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9시까지 46절에 9시쯤 돌아가셨으니까 온 땅에 기이한 어둠이 덮였습니다. 이때의 빛은 태양이나 이런 빛이 아닙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지금 죽는 순간이죠. 영혼이 떠나시다. 온 땅에 기이한 어둠이 덮이고 창조 세계 전체가 숨이 죽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침묵을 깨고 절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왜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소리를 질러 힘들어하셨냐? 하나님 아버지와의 분리에서 오는 처절한 마음입니다. 이때 지성소와 성소, 원래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성막의 모양을 우리가 교회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지성소 강단 위와 강단 아래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커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 우리 사이에는 휘장이 있었어요. 휘장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이다 해가지고 1년에 딱 한 번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내 마음의 한 자리 그곳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내 마음 가장 깊은 곳 한 자리, 성소의 가장 깊은 곳,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자, 그곳과 성소는 휘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때 성소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51절에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우리가 커튼을 찢으면 가위질을 해도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죠. 이거는 인본적이고 인위적인 것입니다. 아래에서 찢는다는 것은. 그러나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내 구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대속 제물을 됨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이전에는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제수용품으로 올려서 그 피를 흘려 내 죄를 속죄했습니다. 매번 모든 예배를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대속 제물이 되신 후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졌다. 그래서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내가 직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 안수하거나 나의 대속물을 드리지 않고 내가 주님과 직접 대면하고 아버지께 아뢰게 되었다는 것. 이 매개체가 뭐냐? 예수님의 흘리신 피, 보혈입니다. 아름다운 피, 보혈. 그 속죄 사역의 결과로,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 속죄 사역의 결과로 우리는 담대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 과거와 오늘 내 현재와 내 앞으로의 미래 전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4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90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어제 아침에 놀라 나눴지만 그러면은 메시아답게 아주 간지나게 폼나게 당당하게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심히도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갈 수가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또 라마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자, 이 순간이 무엇이냐?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떻게 메시아라면서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물이 되셨지만 이 순간은 아버지로부터 완전 영적과 육적으로 분리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 우리의 더러운 죄를 지고 죄인처럼 죽어야 했던 이 아들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외면해야 되는 장면이에요. 여기가 그것의 영혼의 분리에서 오는 이 처참한 부르짖음이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라면서 메시아라면서 그냥 간지나게 죽지 이렇게 처절하게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아버지한테 이래야 될 일이냐? 이게 뭐냐? 거기에 대한 답이 죄로 가득한 우리를 대신한 거예요. 이 염소나 양의 새끼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제사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가 조상에게 왜 제사 지냅니까? 왜 홍동백서 막 이렇게 차려놓고 제사 지냅니까? 이거 잡수시고 후손인 우리에게 복 주세요 이거잖아요. 샤머니즘적인 미신을 믿는 우리도 그거잖아요. 이거 잡수시고 내가 걸게 장만했으니까 다른 집은 나물도 3가지 하는데 나는 5가지 7가지 했고 뭐 5만 종거 진귀한 거 다 올렸으니까 이거 잡수시고 노용을 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이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해서 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이 친히 이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졌다. 이거 싹 해결해버렸다. 해결했는데 내 지난 날만 해결했냐? 내 과거와 내 현재와 내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싹 대신 지고 죽으셨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가득한 우리를 대신했기 때문에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잠시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영과 혼과 육의 완전한 분리의 시점이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바닥까지 내려가신 그분은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우리의 신음도 아시고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 진정한 상담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표가 없고 나는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표를 가지고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한순간도 떨어진 일이 없는 예수님이 우리가 자식을 떼어놓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까지 집에서 보내고 고등학교부터 이제 기숙사로 보내면서 기숙사 보내기 전날 제가 한숨도 안 잤던 것이 생생합니다. 아침까지 뜬 눈으로 새웠어요. 그러면 죽으러 보낸 것도 아니잖아요. 잘 돼서 좋은 학교, 좋은 기숙사에 보내는데도 잠을 못 잤어요. 왜요? 분리. 이 부모와 자식이 분리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 없는 나의 아들을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여기다가 뒤집어 씌워서 전가시켜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보내는 그 광경에 눈을 돌리고 외면해야 됐던 우리 아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던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으로 향하는 그 순간이 오늘입니다. 지금 이 일은 금요일 점심 정오부터 있어진 일입니다. 금요일 점심 제6시부터 온 땅에 빛이 사라져버렸어요. 빛이 사라졌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오부터 제9시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이 암흑으로 덮였어요. 암흑으로 덮였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빠 왜 나를 버리는 거야? 아빠 왜 나를 버리는 거야? 창조 세계가 지금 소음을 죽이고 이 십자가에 예수님만이 그 어두움과 침묵을 깨고 절규를 하는 것입니다. 절규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반면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죄의 대가는 분명히 치르겠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사망이다. 그러나 이 많은 전 인류인 우리를 다 죽고 영원히 멸망 가운데 두실 수가 없어서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증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죄 없는 뭔가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양의 새끼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가 가장 순결한 것, 점 없고 흠 없는 것, 애꾸는 절름발에 어디 상처받고 헐고 이런 것 아닌 것. 우리가 예물 드릴 때 장로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바빠단 돈 주중에도 바꿔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수입을 그날 때에 가장 깨끗한 돈을 구별해서 떼놓습니다. 봉투에다가. 이거는 주님의 것. 이런 식으로 주님의 것을 분리를 시켰어요. 구분하였어요. 가장 깨끗한 거 골라서. 우리 옛날 권사님들을 제가 그랬을 때 보면은 토요일이면 돈을 바꿔요. 깨끗한 걸로. 이것이 정없고 흠없는 것을 속죄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어디 제사 지내는 주의 백성들이 절름발이 갔다가 하고 애꾸는 갔다가 하고 성전에서 그런 장사를 했잖아요. 성전에서 자 서울 예루살렘 본부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전라도 저 신안 도초 섬에서 내가 양의 새끼 한 마리를 우리 주님께 드리려고 제사를 지내려고 서울까지 보름 걸려서 갔어요. 서울까지 가다 보니까 산책이 나고 절름발이 되고 눈도 하나 떨어져 나가고 난리가 아니에요. 진물이 펄펄 나고 이 짐승의 새끼가. 이것을 성전 입구에서 바꿔주는 거예요. 자, 돈 좋은 짐승으로 바꿔줄게. 돈 내놔. 윗돈 내놔. 또 아니면은 너 짐승 그렇게 애꾸눈이고 절름발이고 우리 주님이 안 받으셔. 너 내가 이거 값으로 해줄게. 대신할게. 그러고 헐값에 주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어버린 것 아닙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어디서 여기서 지금 장사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요, 우리 저 오영희 집사님 잘 아실 것입니다. 월계교회 다니는 아는 후배가 있었어요. 큰 교회 가야지 미용실이 잘 되니까, 큰 교회 가야지 식당이 잘 되니까, 이런 작은 교회 가서는 안 되니까, 나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우리는 교회 식구들은 아실 겁니다. 작은 교회의 힘이 큰 교회보다 그 사랑이 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거예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는 애꾸는 젊은 말에 드리지 않아요. 우리가 돈을 드릴 때도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없고 흠없고 순결한 것. 금요일부터 바꿔다가 차곡차곡 해서 좋게 담아다가 물질이 가고 내 몸이 가고 마음이 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 모든 것이 가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사무엘 마지막 장 할 때 24장 마지막 장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값없이 하지 않겠다. 그냥 저도 소잡아 놓겠다 다 했지만 안 싫다. 내 돈 주고 사겠다. 우리가 사랑하는 남자들은 자기 여자에게 선물 살 때 깎습니까? 물건가? 안 깎아요. 저런 대로 다 주고 사요. 그거 깎아주세요. 이러면 받는 여자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나 주기 위해서 저렇게 깎고 또 깎아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신 반면에 완전한 공의여서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음으로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대가 벌을 예수님이 온 몸으로 받아내시는 장면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잠시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셔야 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를 했다는 것은 참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심과 동시에 공의하신 하나님이에요. 죄의 대가는 같이 치르세요. 우리 예수님의 속성은 참 인성인 동시에 참 신성을 가지셨어요. 참 사람이고 참 신이셨다 그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사람의 모습. 예수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처절한 절규를 하면서 육신의 주고 영적인 아버지와의 분리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참 인간이셨다는 증거입니다. 바닥까지 내려가셨던 그분은 우리 눈물도 하시고 우리 시름도 하시고 진정한 위로자가 되실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확실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 버림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단 한 번 버림받아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속죄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버림받지 않게 되었다. 삶이 고통스러우십니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마시는지 왜 저렇게 저 사람은 변한 것 같더니 안 변하고 도로 똑같고 변한 것 같더니 안 변하고 도로 똑같고 내 형편은 좀 더 나아진 것 같더니 도로 똑같고 내 건강은 좋아진 것 같더니 도로 똑같고 나에게는 답이 없는 것 같고 삶이 고통스러우십니까? 십자가상의 오늘 절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침뱉음 당하고 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하고 비웃는 거예요. 성전을 헐고 이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네가 지을 수 있어? 육의 눈만 가진 사람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의 눈 블랙포 영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성전을 헐고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래서 조롱하잖아요.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하고 계속 비웃습니다. 영의 성전은 우리를 말합니다. 당신이 3일 만에 반드시 다시 지었어요. 다시 일어나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단 한 번 버림받으심으로 우리 죄가 다 속죄되어서 우리가 영원히 자유하게 되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나의 앞으로의 날들 모든 매임으로부터 구속과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선포합니다. 잠시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 죽으신 날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셨습니다. 무거워서 자꾸 쓰러지고 넘어질 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거기 있다가 야 너 이리 와. 그걸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진 구레네심은 억지로 진 십자가도 복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주님을 믿을 때 억지로 겨우 눈 떠서 지금 이 시간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없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복되다고 하십니다. 내 몸을 치고 내 마음을 치고 내 육정을 쳐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면 그것도 복되다고 하십니다. 제6시부터 온 땅이 캄캄해졌습니다. 제9시에 드디어 숨을 거두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완전한 사람이심을 증명해 줍니다. 그분이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좌정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골고다 핏빛 언덕을 올라가시는 마지막 숨 떨어지는 우리 예수님. 온 땅이 빛을 잃어버렸고 온 땅이 절규 가운데 파묻혀야 했던 그 순간, 그분의 그 죽음, 그 피가, 그 낭자한 선을 자국이 오늘 내 심령을 적시기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